긴가민가 알쏭달쏭 신앙생활에서 생기는 모든 궁금증들 행복 찻집에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아네스의 행복 찻집 수요일에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간이 준비돼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했던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시즌 3가 벌써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신호드 최종 문서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또 나의 신앙과 연관져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신호드, 신앙의 신호등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호달리따스 선교사로서 우리에게 신호드 최종 문서를 꼼꼼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풀어주시는 행복찻집의 일타 강사 대구대교구 사목연구소 소장 박용욱 미카엘 신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일타 강사라고 하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들을 때마다 막 부담스럽고 말이죠. 일타 강사 워너비 좀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일타 강사 돈을 굉장히 많이 벌던데. 아니, 진짜 신부님 오랜만에 전 뵙잖아요. 예. 물론 매주 방송하러 오시지만 저도 그 시간에 뭔가 딴 걸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자주 못 뵈서 어떻게 지내시나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전에는 늘 어떻게 지내시냐 물으면 뭐 네. 입에 붙은 말이 그 짐승같이 지내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제는 뭐 나이도 들고 그러고 네. 다닐 수는 없고요. 사무실이 그래도 뭐 에어컨 네. 나오고 하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데프리카를 잘 버티는, 아니 즐기는 신부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다른 도시들 온도를 보는데 네. 오늘은 이제 이라크 바그다드 낮 최고 온도 48도, 최저 온도 34도입니다. 거기에 되면 대구는 아주 괜찮구나, 아주 살만하구나. 뭐 그런 그 마음의 위안을 받기도 하고요. 34도요? 최저가? 최저가 34도. 네. 예. 그다음에 멀리 안 가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기억을 좀 되돌아보면 1994년 여름 기억하실 분 꽤 계실 텐데요. 그때는 우리가 에어컨도 없이 버텼습니다. 그죠? 그렇죠. 어떻게든지 이겨냈어요. 그래서 이 더위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면서 더위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겨울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곧 크리스마스죠.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게 마음먹기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성당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지난주에 이어서 관계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준 분들 사연을 또 뽑으셨다고요? 예, 지난주에 시간 관계상 다 소개를 못했지만 네. 꼭 전해드리고 싶은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먼저 읽었으면 하는 사연이 안동교구 휴천동 성당의 강채라 자매님이세요. 네. 자매님 목소리를 흉내내기에는 제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예, 현대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럼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동교구 휴천동 성당에 다니는 강채라라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자발적으로 성당에 다니게 돼서 아는 사람도 없고 제가 하는 일이 있어서 토요일 저녁 미사를 다니다가 보니 더 활동도 못하고 해서 미사만 드리고 인사하는 분도 없이 눈이 마주치면 목례만 하는 그런 정도로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어떤 자매분이 반가이 인사하면서 다가오셔서 무척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본당에 다니시는 분인데 문경 성지에 계시는 정도영 베드로 신부님의 작은 어머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더 반가웠습니다. 그분들 서미자 엘리사벳님 부부께서도 토요일 저녁 미사에 나오셔서 자주 인사를 나누게 됐죠. 참고로 저희 부부는 성당 주보에 광고 나오는 평신도가 함께 참여 가능한 기회라면은 거의 빠지지 않고 여기저기 다 참가를 하다 보니 문경 순례길도 걷고 상주 옥토 순례까지도 걷다 보니까 정 베드로 신부님과는 친분이 있었어요. 요즘은 반갑게 인사해주는 신자분이 있어서 성당 가는 것이 덜 쑥스럽고 신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서 엘리사벳 부부 두 분과 정도영 베드로 신부님과 우리 성당 신부님 수녀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올해 드디어 견진성사 받았습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흐뭇합니다. 정동희 신부님 저도 알거든요. 훌륭한 신부님이시죠. 그렇군요. 아니 그분이 이렇게 훌륭한 사제이신 거는 작은 어머님이나 이런 온 가족들이 정말 따뜻하고 좋은 분이셔서 또 이렇게 사제의 길을 잘 가실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막 들고 그렇네요, 진짜.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렇죠? 네. 그 성당 가보면 진짜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굉장히 쭈뼛쭈뼛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미사만 다니다가 누가 먼저 와서 인사해주면 진짜 행복한데 그렇게 보면 인간관계에서 먼저 인사한다는 거, 먼저 인사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인사라는 행동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죠. 이제 악수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네네. 내 손에 당신을 해칠 무기가 없다. 이걸 보여주는 데서 시작했다고 아, 합니다. 네. 경례 군인들 많이 하는 경례도 제가 찾아보니까 예전에 얼굴을 가리는 투구를 쓰고 전투를 벌이던 그런 시절에 네. 이 경례하는 거, 그 눈 위로 이렇게 손을 올리는 거 말이죠. 자기 투구 앞에 얼굴 가리개를 들어서 내 얼굴을 보이고 상대방과 시선을 맞추고 나는 당신을 해칠 뜻이 없다. 이것을 전하던 데서 출발했다 합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인사는 상대방의 경계심 풀게 하는 힘이 있죠. 그렇죠. 제가 이제 본당에 있을 때는 미사를 시작하면서 옆자리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를 하고 미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보니까 그 사람 마음이 참 편해지기도 하고요. 미사 중에 그래도 딴 생각 좀 덜 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같은 미사를 드리는 형제 자매님들이라면 적어도 옆자리에 계시는 분들과는 목례라도 하고 시작하는 게 하느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친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미사 때 가보면 네. 되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평화 인사를 딱 하고 나면 갑자기 분위기가 예. 좋아지는 게 눈을 맞추고 나니까 상대에 대해서 훨씬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렇죠. 말씀하신 그게 것처럼 네, 처음부터 인사하고 시작하면 미사 내내 너무 행복하겠는데요.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듯이 기본에 충실한 게 이제 정답이 아닐까 싶은데 두 번째 사연도 또 준비가 돼 있다면서요. 이번엔 제가 한번 읽어보죠. 아, 네. 예. 덕분에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오로지 하느님의 자녀라는 신분만으로 함께 모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칠 법도 한데 서로 격려하며 하느님 뜻을 찾아 한 마음으로 봉사에 임할 때 그 연대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로 둔 한 형제 자매임을 느끼고 함께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봉사자분들이 제게는 관계의 아름다움을 충만히 느끼게 해주신 분들입니다. 하느님 뜻 안에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봉사자님들 사랑합니다. 어머, 신부님 사랑합니다 하시는데 그게 너무 진심이 느껴져가지고 이분이 이런 마음으로 이 단어를 쓰셨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뭐 좀 무슨 얘기인데 저는 태어나서 여태까지 누구한테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남의 건 읽겠는데. 네. 그래서 이분 마음을 오히려 표현하시면서 너무 얘기를 잘해주셨습니다. 아니 정말 하느님 뜻 안에서 함께하는 모든 봉사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 또 관계의 아름다움 이걸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게 봉사자들이 진짜 대단하신 게 정말 바쁘시거든요. 예. 시간이 많이 남아서 봉사하는 분들이 없으세요. 근데 이제 정말 오시면 그 바쁜 일을 하다가 왔는데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해주신단 말이죠. 근데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본당에서 봉사하다가 서로 마음 다치고 이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혹시 열심한 봉사자일수록 이건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씨를 뿌리는 것은 사람이지만 거두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다. 바울도 사도도 비슷한 얘기 하시죠. 그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에 보면 나는 심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라게 하시는 하느님만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제가 좀 못해도 하느님께서 해주시겠지. 또 뭐 좀 옆으로 가도 하느님께서 거두실 테니까 나는 내 할 일을 하면 된다. 이러고 이제 뭐랄까요. 좀 자유로워지는 기분이었는데 네. 봉사자들께도 권해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씨를 뿌리는 건 사람이지만 거두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다. 예. 이거 꼭 좀 기억해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자꾸 마음에 이렇게 힘이 쓰이게 된다고 예. 그런 순간들이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연들을 쭉 소개해 주셨고 자 지난주에 시간이 쫓겨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 있었더라고요. 사회적 예언으로서의 시노달리타스라는 부분인데 자, 일단 용어부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적 예언이 무슨 뜻일까요? 일부 시노달리타스의 심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네. 우리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야 될 메시지라 할까요?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교의 메시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 하도록 불리웠잖아요.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교의 메시지. 예.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사회, 그때 그 시대에 따라서 예언 내용이나 뭐 방식이나 이런 게 바뀔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떤 사회적 예언이 가능할까요? 이 최종 문서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목소리를 모은 것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세상 많은 이들이 우리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평등의 증대, 전통적인 통치 모델에 대한 환멸의 심화, 민주주의의 기능에 대한 실망, 전제적이고 독재적인 경향의 증가, 인간과 창조 세계의 취약성을 고려하지 않는 시장 모델의 지배, 대화보다는 힘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유혹이 특징인 시대. 이렇게 좋은 말이 하나도 없는데요, 예. 신부님. 근데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 신앙인들의 어. 공통된 목소리였죠. 그런데 네. 저는 이런 지적이 우리 사회, 한국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사회의 양극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지표들 넘쳐나고 있고요. 그렇죠. 정치가 그 갈등을 평화롭게 풀고 사람들을 통합하는 것이어야 할 텐데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면이 있다. 이런 점에도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와 효율성의 논리가 생명 존중과 생태 정의의 논리를 압도하는 모습. 이것도 부인할 수 없죠. 네. 전반적으로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제 최종 문서가 말하고 있죠.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시노달리다스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구체적인 공동체 안에서 환영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인간의 갈망에 응답하는 사회적 증언이 된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렇죠? 많은 이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그러는 것처럼 어떤 가상의 세계를 생각해 놓고 거기에 소속감을 느끼고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지만 그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렇죠. 우리는 구체적인 현실의 공동체 안에서 환영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 외로움을 벗어나기 힘들죠. 그렇습니다. 물론 혼자 사는 삶에서 이 더불어 사는 삶으로 가는 변화가 쉽지만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아주 작고 우스워 보이는 일 하나로도 마음의 벽이 이제 우뚝 서버리기도 하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참 좋은 모임이 있어서 거기 가면 배울 것도 또 얻는 것도 많은데 못 들어가고 이렇게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왜 그러셔요? 왜 안 들어가셔요? 하면 의외로 답이 간단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뻘쭘해서요. 그 뻘쭘함 이게 네. 혼자 이겨내기에는 참 높은 벽입니다. 그렇죠? 그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소개했던 사연들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뻘쭘함을 이기고 구체적인 공동체 안에서 환대받도록 해주는 그런 경험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늘어갈수록 시노달리다스 방식으로 관계를 살아가는 일도 익숙해질 것이고 이걸 보고 사람들이 사람 사는 게 이런 거구나. 그 자체가 예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서먹하고 어중간하고 이 기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가서 근데 이 뻘쭘함이라는 표현이 좀 약간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쓰는 표현이긴 한데 예. 정말 이 뻘쭘이라는 표정도 이렇게 말하면 입이 좀 모이잖아요. 예. 쑥스러워서 이렇게 입 모으고 있는 이런 느낌이 고스란히 살아있는데 진짜 그 경계에 서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고는 싶은데 예. 민망하고 막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먼저 다가가려는 노력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관계들의 회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문서에도 나와 있다고요. 예, 많은 분들이 그래서 교회에서만큼은 세상과는 좀 다르게 세상에서 보기 힘든 어떤 좋은 관계 이런 걸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시죠. 네. 그런데 그 기대에 못 미치는 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말만 해갖고는 사회적 예언이 될 수 없죠. 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이제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최종 문서가 우리 관계들을 다시 돌아보자고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부 오늘 다루는 2부는 관계들의 회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네. 요거를 얘기하려면 조금 길기 때문에 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갈까 싶은데요. 밀당이 어마어마하신데요. 예, 네. 더운 날씨에 청량감을 주는 음악 하나 신청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샹송 명곡이죠. 바다라는 뜻의 라메르. 타치아나 에바 마리와 아발론 재즈 밴드가 연주합니다. 아데스 행복차집 수요일에 만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즌3 교구 사목연구소 소장이신 박용우 미카엘 신부님 모시고 특별기획 신앙의 신호등 5번째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관계들의 회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제 얘기를 하신다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신부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예. 어떤 관계가 문제인지 어떻게 들여다보고 자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제 2부 그 최종 문서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관계들의 회심이라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는 관계들 안에 어떤 부분을 회심해야 할지 보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이제 그 회심의 필요성이 있어요. 그 모두가 그 자기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 관계들을 좀 전환해야 될 필요는 누구나 갖고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이분은 회심의 이정표로 예수님의 태도를 보도록 초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셨는지 보고 배우자는 것이죠. 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일단 사람을 가리지 않고만 하셨고요. 경청하지 않거나 대화를 시작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냥 보내시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최종 문서가 강조를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필요와 믿음에 귀 기울이셨고 거기에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말씀과 몸짓이 흘러나와 관계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님께서는 귀 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 메시아시다. 그분께서는 제자인 우리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요청하시며 성령의 은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당신의 성심을 담도록 우리 마음을 비춰주신다. 우리가 형제 자매에게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마다를 만들어 오는 방식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게 51항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사람을 가리지 않는 것 이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네. 경청하고 대화하신 것 이게 두 번째로 더 중요할 텐데요. 네. 네. 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맺고 있는 관계들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제2부의 그 기조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관계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관계로 손꼽은 것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창조되었죠. 그러나 네. 다르다는 것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관계도 존재하는 것이고, 네. 다르지 않고 모두가 똑같다면 우리가 굳이 관계를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그 다름이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이게 음. 되게 중요하게 강조되었는데요. 네. 남과 여는 대표적인 그런 그 관계의 면이고요. 네. 이 남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면이 있다고 해서 배제된다. 이것은 하느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도 그리스도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게요. 이게 다르다는 게 근본적인 차이가 차별이 될 수 없다. 이거는 정말 지당하신 말씀인데. 근데 보면은 이제 이게 오래된 문화 안에서 또는 정통 안에서 굳어져 내려오는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관계를 가로막는 원인들 이런 걸 생각하기에 앞서서 뭐 이렇게 올바른 관계를 가로막는 그런 원인들 이게 어떤 건지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제 뭐 전통이 어떻다 또는 역사가 어떻다 또 우리 문화가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 여러 가지 맥락 안에서 이 관계들이 뭐 잘못된 어떤 합리화랄까요? 네. 정당화 이런 과정을 밟게 되는데요. 관계들의 회심으로 나아가자면 이런 그 합리화를 직면하고 극복하자는 것이 최종 문서의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최종 문서가 제기하는 문제들을 보면 남성과 여성 사이의 불평등, 인종차별, 카스트에 따른 신분 구분, 장애인 차별, 소수자의 권리 침해, 뭐 이주민을 환대하지 않는 태도, 우리의 누이며 어머니인 땅에 대한 착취적 태도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네네. 이 문제들을 최종 문서가 관계적 폐쇄성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관계적 폐쇄성. 예. 오, 네네.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망각하고 나만 또는 우리만 좋으면 된다고 문을 닫아 거는 모습 말씀이죠. 네네. 사실 우리에게는 이런 그 관계성에 대해서 정말 실감나게 체험할 기회가 불과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일명 코로나 사태 기억나시죠? 네. 나만 조심한다고 또는 뭐 우리 집만 잘한다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체험 다들 하셨잖아요. 그렇죠. 나는 뭐 괜찮다 하더라도 한 명의 확진자만 동네에 나와도 가게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뭐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까 서로 고맙게 여기고 좀 더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어야 했죠. 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역사적 사건을 겪으면서 교훈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아무도 못 믿겠다는 불신의 벽을 높이 세운 것은 아닐까, 관계의 끈을 잘라버린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종 문서는 이런 폐쇄성을 관통하는 논리가
이익을 위해서라면 마음대로 착취해도 된다는 신념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어차피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사회고 관계 같은 것은 신경 쓸 일이 없다 생각하면 뭐 눈치 볼 것 없이 내 이익만 챙기면 된다고 달려들 테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누군가를 배척하고 소외시켜서 내 이익을 챙기는 일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적절한 제동을 걸어주고 그래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그래서는 안 된다 하고 일깨우는 사람들이 꼭 필요하고 또 존재했었죠. 네. 인간 사회에 경쟁이 있어야 발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만이 세상을 이끄는 원리가 아니다. 이익만이 전부가 아니다. 함께 사는 삶이 이렇게 가치로운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말씀드리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예. 들고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겪으면서도 또 모르고 또 더 단절했구나 해서 좀 씁쓸한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교회가 그러니까 그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걸 그냥 우리가 생짜배기로 사명감만 갖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우리도 뭔가 가진 게 있어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종문서 58항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받은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성향과 능력에 따라 살아가고 일하는 맥락 안에서 사명의 필요성에 응답하고 이로써 고유한 선물들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자유를 드러낸다. 하느님의 백성은 자신이 살아가는 현실에 귀 기울일 때 자신의 사명 완수를 위하여 헌신하여야 하는 새로운 분야와 이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바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역동성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역량에 따라 가정, 여러 가지 다른 생활 신분, 일자리, 직업, 시민적 혹은 정치적 임무, 사회적 또는 환경적 임무, 디지털 환경 문화의 복음화처럼 복음의 영감을 받은 문화의 발전에서 세상의 길들을 걸어가고 삶의 터전 안에 복음을 선포하고 있으며 성령의 선물들로 뒷받침받는다. 말이 길어서 이 내용을 다 기억하실 분들이 잘 없을 텐데요. 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내 나름대로 복음의 빛을 발산할 수 있는 빛낼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을 꼭 하느님께서 주셨다. 그걸 잊지 말아라 하는 얘기죠. 그렇죠. 은사를 주셨으니 믿고 우린 예. 살아가면 되는 건데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교회 안뿐 아니라 밖에서도 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잖아요. 성당문을. 예.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신앙인스럽게 살려고 하는 순간 외로움을 느낀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세상에서 너무 우리가 교회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면은 그게 뭐랄까 너무 손해보는 삶이 되기도 하고 또 유난한 삶처럼 느껴져서 왜 그러냐 너는 별나게 이런 얘기를 자꾸 듣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모두가 아니요할 때 이해하는 것 또는 모두가 뭐 이해할 때 아니요하는 것 사람을 참 외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최종문서에서 어떤 힘을 얻을 수 있는 구절이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보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좀 읽어볼까요? 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파견과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에 요청한다. 또한 공동체의 형제적 유대뿐만 아니라 말씀과 성찬의 빵으로 길러지기를 요청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헌신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복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의 활동임을 인정해 주도록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신의 증언을 통하여 복음에 이끌린 사람들이 공동체의 동반을 받기를 요청한다. 신호드 정신을 살아가며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에서는 공동체들이 그들 목자의 인도 아래 사람들을 파견할 수 있고 파견받은 이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들은 그들 안에서 전개되는 활동들과 그들 조직의 필요에만 집중하지 말고 주로 신자들이 사회 안에서 가정과 직장 생활에서 수행하는 사명에 봉사하는 데 전념할 것이다. 이거 이제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네. 우리가 성당과 사회 사이에 어떤 벽을 딱 그어놓고 여기는 좀 다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제 그 기대가 커질 때 오히려 실망하는 부분도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보는 눈을 조금 이제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세상과 구분되는 교회만의 어떤 그 유토피아라는 것은 네. 사실은 존재하기 어렵죠. 네. 유토피아는 원래 말 자체가 유토피아라는 게 유토포스, 장소가 없는 곳.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뜻을 네. 갖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 교회에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바라야 될 다른 면들을 보자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갖다 증거해야 될 자리는 내 삶의 구체적인 어떤 현실들인데 우리가 거기서 다들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으니 네. 우리가 여기서만큼은 외롭지 않도록 서로를 그 이어주는 어떤 에너지를 얻는 곳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전례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네. 교회의 지지도 바란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음. 그래서 우리가 본 역할을 해야 될 곳은 세상 속이고 네.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는 서로가 저 사람도 세상에서 힘들게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어가고 있구나. 저 사람은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 직장에서 이렇게 빛을 발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 저 사람이 외롭지 않도록 내가 힘이 돼줘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서로 하고 만나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사를 마칠 때 파견받는 것도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런데 네. 막상 성당 문 밖에서 파견받은 신앙으로 살기에 지금 교회 공동체를 통해 얻는 위로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을 때가 많은데요. 네. 오히려 교회 안에서 마음이 쓸쓸해질 때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제대로 살아갈 그 뭐랄까 현실의 장소들은 교회 안보다는 오히려 밖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들 힘들게 어렵게 일하고 있는데 그렇게 네, 자신의 네. 사명을 하려고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되지 않을까 하고 좀 더 따뜻한 눈으로 보고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진심 어린 관계가 살아있는 공동체, 또 참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공동체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앞서도 신부님 말씀하셨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공동체 기대했다가 좀 실망하거나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예, 오늘 그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회심, 그죠? 마음을 돌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관계의 회심이 필요하지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다음 주에는 최종 문서를 따라서 우리가 관계라는 측면에서 너무 쉽게 지나치거나 충분히 존중하지 않은 경우들 어떤 게 있을까 그걸 네.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례받은 신앙인들의 소명 그 안에서 교회 안에 이제 특정한 직무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것도 좀 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 시간이 더 기대되는데요. 네. 오기 들어주세요. 전에 제가 좀 먼저 들어와서 좀 보면 안 될까요? 네. 저는 라디오로 그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도 얘기 나누다 보니까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조금 시간이 빠듯할 때서 신부님께서 굉장히 유심히 보셨어요. 사연을.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더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언급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즌3 신호드 신앙의 신호등 교구 사목연구소 소장이신 박용우 미카엘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같이 인사드리면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세요. 네, 오늘 끝곡은 U2의 원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